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사람답다, 동물을 향해서는 강아지답다, 개답다, 사과답다, 딸기답다, 이렇게 답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본질에 가까울 때 답다라는 말이죠. 사람답다는 얘기는 사람의 본질에 가까울 때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사람답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본질에서 멀어질수록 사람답지 못하다, 인간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그 본질에 맞도록 최대한 가깝게 모든 인격이 거기에 맞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본질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지를 그 본질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그 본질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라는 과일이 있으면 이것은 내 손에 그 실체가 들려있기 때문에 그 사과의 외관이나 내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면 사과의 본질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이 가치와 이 본질은 우리 앞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바울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라는 그 본질에 가까운 분이시지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의 실체는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체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적인 실체, 누가 가깝게 가느냐, 누가 더 닮았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추앙하고 떠받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체는 이 땅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본받아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실체에 근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도 하나님의 자녀의 실체가 될 수도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고, 우리가 추앙하는 교회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본받아서는 내가 실체에 근접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실체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사람을 본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싶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볼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고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따라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듣고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할 때 바울은 누구를 전제하고 있냐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소수예요.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치면 약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곁에서 따랐던,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분들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보여주신 본을 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성도들의 귀에 다시 들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도,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도 경험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눈에 보여야, 귀에 들려야 듣고 보고 따라갈 텐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성경의 기록밖에 없잖아요. 문자적인 기록밖에 없단 말이죠.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그렇게 깊은 믿음과 영적인 뛰어난 지혜로 다 살려내서 이것을 우리 앞에
실현시켜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생생하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베푸셨던 기적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이 기록해놓은 그 기록을 보면서 그 장면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기록자도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실체를 직접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에 의해서부터 직접 보고 배웠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본받아 가고 있는 나를 그리고 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따라가면 주님을 본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현실적인 제안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려주신 것만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만 본받을 수 있다.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드러내어 알려주신 그것을 깨닫고 듣고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제자들은 그 뒤를 이은 성도들은 자신보다 앞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사도들을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본보기로 보여준 행함을 보고 본받아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 그 실체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다, 성도답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려주신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알게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과 같이 그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을 본받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 이 사람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실체, 그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해서 성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다, 성도답다라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교회 참 오래 다니신 분 인정을 해드릴 뿐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은 인정을 해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경력을 가지고 교회의 활동을 가지고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체, 실체 본질에 가깝냐 안 가깝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지, 이분이 성도다운지 판단하고 평가하냐면 그분의 삶을, 그 인격과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그분의 삶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분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다, 성도답다 그렇게 불러줍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꾸 목이 소리가 이상하게 나니까 이해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거는 명령이다 하면서 계명이다 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서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지켜야 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만 본받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 앞에 확실하게 드러나서 보여진 것이죠. 그것을 보고 따라 사랑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적인, 그리고 이해타산과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은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것이고 이해관계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이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은 관계 때문에 발생된 사랑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원수로 살고 있었을 그때,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때야.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셔서 뭐 얻어가시는 게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다 내주셨어요. 생명과 함께.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죽으면 내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해타산을 생각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어요. 관계적이지도 않고 이해타산을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들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합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일이라는 거죠.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이게 관계 때문에 될 일이 아니에요. 세민이가 유빈이를 위해서 죽겠어요? 그럴 거야? 가족 관계도 안 되는 일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간조차도 어려운 일이에요. 피가 섞여 형제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가능하겠어요? 회사에서 가능하겠습니까? 학교에서 맺어진 관계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게 성도에게 마땅하다고 말을 해요. 우리 다 죽자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타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관계나 이해 타산에서 근거해서 생겨나는 그런 사랑은 다 대부분 이기적인 것이죠. 이거는 이타적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이해 여부를 떠나서 베푸는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이타적인 유일한 사랑이에요. 성도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성도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면서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지옥 사망에 빠진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유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던 얘기예요. 세상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위하고 이 세상 것만 찾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마음껏 사는 것을 방치해 두시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성도다운 그 본질적인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방안을 제시해줘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별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버리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계속 지니고 있는 한 거룩해질 수가 없고요. 성도다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버리라고 했어요. 더러운 것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세 가지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버리지 않는 이상은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있는 이상 아무리 세수를 하고 손을 닦아도 그 몸은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곁에 앉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가 나 성도입니다. 나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그 행실에서 이 더러움이 여전히 비어 있으면 아무도에게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성도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다라고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비록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전한 음행이 있다든지 더러운 행위가 있다든지 탐욕을 품고 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밝히기가 두렵고 어려운 거죠.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인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음행하고 있는 성도에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음행과 이 더러움과 온갖 탐욕과 이런 악행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얻은 사람들처럼 자꾸 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맞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거룩하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떠나야 되는 것. 버려도 되는 것들이에요. 죽어도 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버려도 되는 것이고 반드시 버려야만 되는 것들이에요. 은혜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아까워서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줄 줄 모르지만 성도로서의 나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성도로서의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더러움을 왜 손에 쥐고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를 버려야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본을 받으라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앞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평을 듣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어요? 입입니다. 성도답지 못함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부분이 입이에요. 이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말에서 다 타당합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성도다워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성도답지 못한 그런 인격과 그런 행실과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다 드러나요.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말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의 첫 번째 드러나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부정적인 말,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쓸데없는 농담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해요. 이건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택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에는 선택적인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을 줬으니까, 나를 이롭게 해줬으니까,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를 좋아해주니까 감사는 이게 아니고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그 입에서 감사의 참말이 나오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을 바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 말을 하십시오. 감사가 참 말을 하라니.
왜 굳이 성도가 더러운 말을 하려고 하냐고요. 왜 굳이? 왜 굳이 성도가 그 어리석은 말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 서로를 괴롭히는 말, 결국 되돌아서 자기까지 힘겨워지는, 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시시껄렁한 그런 상스러운 농담을 왜 굳이 성도들이 하냐고요.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말이 이 지경이면 그 사람이 행실도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말부터 바꿔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말을 자꾸 못하게 되는데, 말 주신 걸 하려다 보니까 재미난 말조차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을 좀 웃겨드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못해요. 잘못하다가 어리석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상스러운 농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가 참아요. 내 말 안에, 내가 하는 말 속에 감사가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순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 순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의 참말이 나온다.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더럽고 어리석고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않고 감사의 참말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다운 그런 합당한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